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계절 9월을 맞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저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단장합니다. 지난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풍성한 가을 들판을 내려다보며 저희 마음을 더 깊은 감사와 더 넓은 사랑으로 채웁니다. 저희 삶의 인내와 감사로 믿음의 열매가 맺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기쁨, 슬픔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힘들어 지치고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때마다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어려움이나 슬픔의 날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유초등부와 유스그룹을 한없는 사랑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모든 성령한 교회의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봉사와 헌신의 섬김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9월의 햇살처럼 따뜻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니 가을 하늘처럼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으로 삶을 지켜나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깨우쳐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친교 후에 1시 15분 임원에 있습니다.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합니다. 9월 28일에요.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일이에요. 예배 여기서 드리고 그 건너편 학교 운동장에서 식사하고 운동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오후 5시 그 뉴햄피셔에 있는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 참석해서 함께 기쁨 나누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생명 성경 공부 안내합니다. 주일 오후에 주일에 3시부터 5시 사이 한다고 하는데 참여자들 그 시간을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최한필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 참석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뵈어서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최무흥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셨군요. 자주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봉 권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 지금 아직 밖에 계신가 보요. 이렇게 오늘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꽃틀로 헌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은희 집사님, 박찬모 집사님 가족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화환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네. 네.
어딘가요 그러면? 네, 이게 그 주최 측의 농간에 이게 그 교회 사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엔 북부보수동교회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 교회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했다가 다시 그린랜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선교회 예, 아마 사정에 의해서 장소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그린랜드 교회가 확실합니다. 그린랜드 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맛있는 냄새가 났을 텐데 카레를 합니다. 오늘 그 카레 한다. 어저께부터 막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속회가 2번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번은 다 가고 한 번은 식사인데 요즘엔 다 그냥 식사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면 친교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같이 교회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떡도 있습니다. 웬 떡이냐? 이게 참 조상현 목사 강금이 사모팀에서 대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0주년 됐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박수도 주고 꽃다발도 줘서 제가 얼마나 황송했는지 황당이 아니지요. 이게 말자 큰 잘못될 뻔. 얼마나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황송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표현을 못했는데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집에 가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충청도 사람은 위우하면서 거기서 표시를 잘 못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좋아한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생각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 그때 제가 반드시 첫 번째 대답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우들이 좋아서 그렇다.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떡은 제가 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재봉 권사님 이렇게 들어오셨군요. 한국 갔다 와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14년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전염병이 발골했습니다. 사과 박쥐, 침팬지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하는군요. 처음에는 감기,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 발진이 생기고 발출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습니다. 걸리면 그대로 90% 이상이 죽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 동안 3년 동안 창궐했는데요. 그때 11,325명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켄트 브랜트리라는 닥터 켄트 브랜트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미국인 의사인데 그 미국에서 치료하다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아프리카로 가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진료를 하다가 본인이 에볼라 병에 걸립니다. 9일 동안 이렇게 점점 아파가면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듣고요. 이 사람을 미국으로 후송합니다.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진료를 합니다. 3주 후에 완쾌되었어요. 완쾌된 다음에 그 에모리 대학교 병원진 진료진들과 함께 어나운스먼트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s recovered from the Ebola virus infection and that he can return to his family, to his community, and to his life without public health concerns. Today is a miraculous day. I am thrilled to be alive, to be well, and to be reunited with my family. On Wednesday, July 23rd, I woke up feeling under the weather. And then my life took an unexpected turn as I was diagnosed with Ebola virus disease. As I lay in my bed in Liberia for the following 9 days, getting sicker and weaker each day, I prayed that God would help me be faithful even in my illness. And I prayed that in my life or in my death, that He would be glorified.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your prayers and your support.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I serve a faithful God who answers prayers. Through the care of the Samaritan's Purse and SIM missionary team in Liberia, the use of an experimental drug, and the expertise and resources of the healthcare team at Emory University Hospital, God saved my life. A direct answer to thousands and thousands of prayers. Speaking on behalf of everyone at Emory, we are tremendously pleased with Dr. Brantley and Mrs. Wright-Bowles' recovery, and we are profound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ave applied our training, our care, and our experience to meeting their needs. What we learned in caring for them will help advance the world's understanding of how to treat Ebola virus infections and help, hopefully, to improve survival in parts of the world where patients with this infection are treated. 저 때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냥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무기고라도 살리기는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나운스먼트 하는군요. 본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9일 동안 이렇게 죽어가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 기도해줘서 고맙고 약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고맙다, 병원 지내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서 아직도 거기서 의사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익숙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군요. 제사를 드린다 알듯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몸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지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제물로 나와 있군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좀 알 것 같아요.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이 들면 알다가도 모를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 피를 바닥에 뿌리기도 하고 제단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몸, 살코기를 가지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보고 제물이 되라는 얘기는 나도 죽으라는 말인가? 거기다가 또 더 알쏭달쏭한 거는 산 제물이 되랍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은 반드시 죽는 건데 산 제물이 되라, living sacrifice가 되라. 이게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게 되는,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고 한 내용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2절에서 곧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 구절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금방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랍니다. 그렇게 분별하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져.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으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1절과 2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1절은 제사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형제자매들과 인사하고 하나님께 의식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의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삶의 터로 가죠. 삶의 터에 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어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네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주 너무 소중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예배다. 그것도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라트레우에인이라는 단어, 히라보로 라트레우에인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처음 이 히라보 라툴레우에인, 이 히라보가 사용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일하면서 돈 받는 것,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이렇게 점점점 넓어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을 바친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히랍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때 기사들이 영주를 위해서 목숨 걸면서 그냥 계속 평생을 살잖아요. 기사도 그러면서 여인을 위해서 칼 뽑아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라툴레우엔이라는 히라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걸 오늘날 한국말로 예배라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우리 이 공간에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는 예배, 당연히 이게 예배죠. 당연히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예배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바울의 가르침과 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삶을 살아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사는 것, 그것도 또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네요. 우리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월급을 받고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것도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스몰 비즈니스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며 그것을 일을 한다면 바로 그것도 예배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나가보면,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바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노라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좀 눈에 띄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일상에 살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남들에게 좀 나타날 만한 그런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모아지고 적은 것은 적은 것들에 모아지고 쌓여지면 나중에 그것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야지만 하나님 일에 한 것 같은 그 속시원함이 들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전해져서 누군가 어떤 다른 장소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켄트 브랜드리 박사 그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볼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간 것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걸 우리는 이제 생명 살린다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구원 얻는 자들이 막 늘어나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얻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 대접받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이 벌어져야 돼요.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럽니다. 이 브랜트리 박사가 아프리카 가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혼자만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두 선교단체에서 이분을 지원했습니다. Samaritan's Purse, 사마리아인 지갑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Serving in Mission, SIM이라는 선교단체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단체인가 봅니다. 이 두 선교단체가 이 사람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거기서 의료진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직접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직접 했지만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지원했어요.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때 병에 걸렸을 때, 에볼라였을 때 그냥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약을 사용합니다. 그 약이 제트맵, 그러니까 제트죠. 제트맵이라는 약이군요. 근데 그 약이 개발 단계에 있던 약이래요. 원숭이 실험만 하고 인체 실험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DA에 승인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을 쓸 수 없는 거래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막 기도하고 FDA에 페티션을 냈습니다. 이 약이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죽어가니까 이 약이라도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계속 페티션을 냈대요. 그래서 그게 통과됐어. 딱 단 한 번. 그래서 그 약을 라이베리아 공수에서 주사를 놨는데 이분이 이렇게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를 본 상태에서 에모리 대학교로 이렇게 옮겨온 것입니다. 이 약은 그때 미 육군 의학 연구소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그 바이오텍 회사 두 회사, 그래서 세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거랍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가장 최신이었고 그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신체 실험을 할 때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봐서 그때 스탑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한 사람이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인볼브해서 그 약을 개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어쨌든 효과를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도 이 한 사람 살리는데, 그 사람이 생명 살리는데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펀드가 NIH에서 왔대요. NIH 재정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세금 내서 그 NIH 재정이 확보된 거고 그걸로 펀드를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2012년도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다 세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낸 걸 통해서 그 펀드가 마련된 거고, 그래서 약 연구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산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지금 저 사진이 그 에모리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어나운스먼트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직접 병을 고친 의료진들이 있네요. 저분들이 가장 수고했죠. 저분들이 가장 수고해서 이 켄트 박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뒤편에 약 연구한 사람, 그 뒤편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뒤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해서 저분이 살았고 저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알죠? 한 생명 살리는 일이 이게 발생하는데 그게 위대한 일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있어요. 그분 한 분만 갖고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볼브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애쓴 그런 것들이 인볼브돼서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 아까 발표할 때 약 하면서 딱 언급하잖아요. 그 고맙다고요. 쓸 수 없는 데 쓴 거거든요. 그 허가해 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사사로워. 우리 일상의 삶은 작어. 우리 일상의 삶은 간접적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우리 일상의 삶의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간접적인 일이 전해져서 저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고, 그런 일이 지금도 활발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의 일상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나의 일상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직장에서 일하는 게,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처음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일하고 임금 받는 거, 그게 예배다라는 단어로 처음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 스몰 비즈니스를 열고 손님을 받아,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 그것 자체도 바로 예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직업이라는 단어는 버루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버루프라는 단어는 버루풍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버루풍이라는 단어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자기 직업이 소명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 이게 중세시대부터 독일 문화권에서 나타난대요. 내가 지금 이 스몰 비즈니스 하나 하는 거,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 엔지니어로서 회사 일 하는 거, 이렇게 진료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이게 반드시 이게 돈만 받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와서 구체화되면서 모든 일이 소명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빵 가게에서 이렇게 빵을 굽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게 빵을 굽는 거다, 빵을 굽는 이것도 바로 예배 장소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해서 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돈을 번다, 이 일을 해갖고 월급 받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산다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스몰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서브한다.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이다. 나는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갖고 월급을 받아,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내 삶을 살아.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해, 그리고 이 땅에 공헌해. 그래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바로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 세 번째 타입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하지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이 제물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겨주셔서 이 일을 한다, 내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내가 학생들 가르친다, 연구소에서 일한다, 가족에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장소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좀 행복한, 밝은 일들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인간답게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의 끝은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일. 그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일이고, 그거를 우리는 쉽게 생명 살리는 일이다. 그걸 쉽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대접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동료들이 나 때문에 차별받는다. 동료들이, 손님이 나한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런 일 받아가서는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내가 소명으로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연구하다가 안 돼도 그냥 너 탓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해야죠. 그래야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막 엄청난 위대한 일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거 아시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쌓이고 모아져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렉싱턴 그 소방서 앞에 가면 스페니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처음 생겼을 때 보니까 이 멋있는 식당이 생겼구나. 그거 맛있겠네 하고서 한번 제가 가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연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4-5명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딱 가서 오더를 해야 되는데, 메뉴판이 쫙 있어요. 나는 스페니시 음식은 타코밖에 모르는데, 막 여러 개가 막 있고 주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뒤에 사람이 있어갖고요. 제가 막 당황했습니다. 뭘 주문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탁자 옆에 보니까 죽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타코 한 2-3개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쿠도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여로 렛미 해보 쿠도바 그랬더니 그건 안 판대요. 그래서 여기 메뉴판에 있는데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쿠도바는 가게 이름이랍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미국 생활 20년 됐는데 이 멕시칸 식당에서 주문도 못하고, 그 종업원이 막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뒤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 것 같고, 그냥 땀이 찔찔 맸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너 여기 처음 하는 애야? 처음 온다 그랬더니, 대체로 사람들은 이결시켜 먹는다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거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 갖고 먹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창피했는데, 내 기억 속에 남는 건 그 종업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내가 그 종업원으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소명받아서 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일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하게 대할 것이야. 그런 사소한 것조차 애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엄청난 생명 살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 가게로 오는 손님들, 그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운이 퍼지고 퍼져서 어떤 형식으로 모아져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감사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나 죄짐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거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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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마음,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집안에서 온난이로 예배 참석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동일한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아픈 곳 치유해 주시고 속히 일어나 일상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나의 삶의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의 장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삶의 복이 일어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등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갖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헌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